오늘 함께 보고 기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간증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럴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비슷한데 부분이 그때그때 달라질 때가 있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상대에 따라서 또 맥락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누군가를 마주하고 그 앞에 대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로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다분히 즉흥적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무엇을 굳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으로 그의 인생 간증을 보면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직접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은 것을 전했는데 누구에게서 받은 걸 전했는지를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1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즉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강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언제 받았는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때 받은 것이다. 무엇을 받았냐?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그 다마스쿠스로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 예수를 만난 기점, 이전과 이후의 삶을 그는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근데 그 유대교가 무엇이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다. 다 이 유대교 조상의 전통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전한 거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전통이란 이 모세의 율법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 다녀온 유대인들이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도 생겨나고 바리새인들도 생겨나고 여러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의 전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나는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13절에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즉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의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교회를 그래서 박해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사람의 것을 받아 그것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 이후로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이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작정하셨고 특정한 날 부르시기로 작정한 날 나를 부르셨다. 이 표현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등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신 이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표현, 전형적인 구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는가? 소명을 주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이방에 전한다. 무엇을 전하는가? 그의 아들을 전하라라고 나를 부르셨다. 누구에게 전하라 부르셨는가? 이방에게 전하라 나를 부르셨다. 마치 또 선지자 중에도 이방에게 보냄받은 선지자 누가 생각나나요?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갔지 유대인에게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16절에부터 내가 그 이방인에게 아들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부터는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 유대인들과 나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대신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스쿠스로 돌아왔다. 이건 다 어디입니까? 이방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받자마자 그것에 충실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물어보고 배우지도 않고 나는 바로 가서 이방인한테 전했다. 하나님한테 바로 받은 것 예수만을 전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것 오직 예수만을 전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18절에 그렇게 3년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 게바를 방문했는데 베드로를 보긴 했는데 단 15일만 머물렀다. 네. 그 다음에 19절에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야고보 외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가보지도 않았다. 내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걸 왜 강조할까요? 나는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나는 유대인인 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도 나 한국 사람들한테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듣죠. 지금 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유대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21절이에요. 그런 다음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길리기아 자기의 고향에 있는 다소 가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절에 강조하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즉 바울의 간증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참 선지자. 첫 번째, 나는 받은 것만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만을 전했지 할례를 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토요일날 꼭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서 전했습니다. 나에게는 유대인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계속 이방으로만 다녔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했고 가라고 하신 곳에만 가서 전하라는 것만 전했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보냄받은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왜 자신을 강조하는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진짜입니다. 자신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한 것이 진짜인 것을,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 지키도록 그는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 것을 강조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22절에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도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인 것을 그들도 듣기만 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직접 보았습니다. 또 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들은 자들도 영광을 돌렸다면 나를 보고 듣고 믿게 된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목적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 나의 모든
행동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받고 이방인에게 전하라 이것에 매우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유일한 복음, 우리가 받은 것이 많죠. 교회 전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장로의 전통도 받았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절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우리에게 보냄 받은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 보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준다. 바울은 그것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결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힘없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